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갑자기 좀 우리 치태림 집사님이 좀 이렇게 좀 코를 좀 다치셔가지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실 분들이 다 오늘 못 오시게 되면서 좀 이따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트럭에 있는 그 쇠가 있어가지고 거기 앞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부딪혔나 봐요, 살짝. 그래서 좀 심하게 좀 코가 상처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수요 예배 때요 우리 엘리야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는 과정에서 엘리야가 그 시체의 몸을 3번이나 포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죽은 아이의 시체와 완전히 접촉하면서 그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엘리야의 그 모습, 국률의 모습이죠. 그 율법을 뛰어넘는 그 사랑,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 그 부정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전에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죽은 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은 갖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걸 가르치시기 원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가뭄이 든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제 임해서 아합에게 이제 가라 가서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가는데, 물론 아합도 엘리야를 찾으려고 많이 애썼을 겁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3년이 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아합은 어떻게든 엘리야를 만나서 뭔가 협상을 하든지 해야 비를 내리든지 말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고 왕궁의 대신이었고 그 이름은 오바댜였습니다. 우리 소예언서에 나오는 선지자 오바댜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중반부에서 4절까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성경에서 이제 스토리가 있는 본문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좀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나레이터 같이 한마디를 딱 던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도 사극 같은 걸 보거나 할 때 이야기가 스토리가 막 전개됐다가 해설자가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아합이 왕궁의 대신이었던 오바댜를 불러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짐승들을 먹일 것을 이제 찾으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보통 아합의 왕궁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합과 똑같이 악해서 권력을 휘두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요. 그런데 이 순간에 성경에서 나레이터가 갑자기 딱 끼어들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옮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요, 아합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동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그는 아합 밑에서 일하니까 사람들에게 아마 욕도 많이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이 나쁜 사람처럼 취급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다. 마치 욥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합의 밑에 있어서 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나쁜 놈이라고 비방이나 손가락질을 당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충성된 사람, 그가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본문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는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없애려고 할 때마다 몰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주고 떡과 물을 계속해서 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나치가 유대인들을 막 학살할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예전에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이 나치에게 학살되는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 신들러 리스트의 이야기 같아요. 그는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바댜의 인물, 오바댜가 어떤 인물인지, 또 그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오바댜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붙들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목숨을 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가치를 알 때 가능합니다. 우리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그 직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보통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난 여길 위해 목숨을 걸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아합의 이런 악한 모습이,
아합은 되게 악해요. 악한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이 그가 오바댜를 시켜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짐승들을 먹일 것을 찾아오라고 시키잖아요. 당시에 이런 짐승들, 가축들은 재산이었으니까 아합은 한마디로 돈의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온 세상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는요 자신의 가축, 한마디로 자신의 그런 재산, 돈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백성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던 거죠. 오바댜와 아합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늘 궁에서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아합이 시키는 일을 오바댜는 했을 것이고, 그렇게 서로 신뢰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아합이 신뢰하면서 오바댜를 신뢰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몸은 같이 있었을지 가까운 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둘 사이의 영적인 거리는 극과 극이라는 거죠. 오바댜의 목적은요 돈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합의 밑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몰래 구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과 오바댜는요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아합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오바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열정을 가졌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정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열정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측근이라면 아합과 같은 종류의 사람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엘리야도 처음엔 그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아합과 서로 떨어져서 이제 물을 찾고 이제 짐승 먹을 걸 찾다가 엘리야를 이제 만났잖아요. 그때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제 내 주,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서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의 주인인 내가 내 주가 아니라 너의 주인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엘리야의 생각에는요 오바댜도 아합의 권력에 빌붙어 있는 사람쯤으로 여겼을 겁니다. 근데 오바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9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엘리야 당신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가서 얘기하고 당신이 사라지면 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자신이 아합 왕에게 이제 가서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그 태도가 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합을 만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는 그냥 빈말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아합을 만날 것은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이제 오바댜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합 밑에 이런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있다니 그는 좀 놀랐을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의 최측근인데 이렇게 놀라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합은 권력과 부를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하려고 사람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쓸까요?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얻은 것들인데 이것을 관리할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을 아마 쓸 겁니다. 자기처럼 막 부정하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자신의 욕심으로 탐욕스럽게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아래에 두고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써야 한다면 아마도 정말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자신의 재산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충성된 사람을 쓰지 않을까요? 오바댜가 바로 그런 점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악한 왕 아합이 자신의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악한 왕마저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오바댜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 이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은 오히려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목회자로 있으면서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삶의 자리가 교회인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주된 삶의 자리는요 직장이나 학교일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또 아합의 신하로서 그의 명령을 따르며 맡겨진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있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바댜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직장이 아합의 왕궁이고요, 또 거기서 높은 고위직으로서 그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는 엘리야에게도 주라고 표현하는데 또 아합에게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면서 아합의 종,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아합의 종,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종, 이 둘 사이에서 힘겨운 삶을 그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실 것이고,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학업으로 인해서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 생활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직장은 우리를요 신앙을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신앙의 양심과 상사의 지시 가운데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오바댜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바알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오바댜와 같이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관이 맞는 직장에만 다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갈 수 있는 곳이 얼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또 영적인 근육을 또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바댜는 악한 자 아합의 최측근으로서 있으면서 그에게 물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해도요 이런 왕 밑에 있으면 그 부와 권력의 맛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물드는 게 좀 상식적이고 보통일 것 같은데 그는 전혀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자 아합의 인정을 받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악인조차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요 한 청년과 이런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에 있는 직장 상사가 교회 집사님인데 교회 모임에 가려고 하면 허락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면 좀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에 가는 걸 이해해 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은 상사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신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윗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실력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십시오.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일에 대한 남다른 성실성으로 그를 감동시키십시오. 어떤 자세로 내가 일하는지 윗사람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당신의 열정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바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신앙에 대한 책들을 이제 볼 때 만화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아주 쉽게 신앙에 대해 소개하는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아서 이제 혼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자신은 고난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어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그 예수님 그림이 있고, 예수님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혼나는 걸 가지고 나 때문이라고 하다니 창피해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그림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린이들에게 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린이나 이런 좀 이제 청소년, 청년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직장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때로는요 그게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나의 부족함, 나의 또 성실함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흩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심으로 그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왜 오바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오바댜를 엘리야와 만나게 하시는 걸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엘리야 한 사람만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또 오바댜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씨름하면서 신앙적인 선택과 또 세상의 압박 속에서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엘리야는 주연이고 오바댜는 조연 같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둘 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십니다. 가끔 보면요, 목회자들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바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이 있기 전에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갑자기 오바댜 이야기를 이 지면에 넣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는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오바댜와 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또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삶의 자리 곳곳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 또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주연이든 조연이든 할 것 없이 다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로 치면요 이런 것 같아요. 목회자는 약간 감독이나 코치 같은 그런 역할이라면, 실제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에서 진짜 뛰는 것, 선수로서 뛰는 것은 일반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목회자도 물론 가정은 있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그리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필드에서 여러분이 선수로서 계속해서 뛰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이면요,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많이 듣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필드에서 경기를 뛰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다치기도 했고 부상도 당했고, 그러면서 또 이런 부분은 내가 그래도 너무 잘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눠지고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응원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치유해 주기도 하면서 함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이야기해 주고 하는 부분은요, 어찌 보면 이제 그 객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전체적인 그림을, 그러면 삶에서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겪는 그 디테일한 일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찾아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마다 달라서 그 선택이 늘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요,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또 대화할 때 그때 그 디테일한 부분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하면서 이렇게 피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 있게 대답하고 서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멋진 공동체 교회, 멋진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 가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또한 오바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한 조각 한 조각을 합쳐서 전체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바알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 같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기울고 시들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작고 눈에 띄지 않아 보이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나눠져서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